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부족한 종 와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부족한 모습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촌스럽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점점 먹고 신학교에 가면서 제 이름이 그래도 좀 목회자다운 이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형민이라는 석자의 이름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도 이제 3명이 동기가 있었고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랑 동명이인이시죠.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과 제가 이름이 같다는 거 자부심을 갖습니다. 또 저기 여자 목사님이신데 대학교회로 섬기시는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청소년 사역하시는 새벽나라 이렇게 하시는 또 남자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내 이름이 그래도 좀 괜찮은 이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또 귀하게 또 우리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여주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 저도 뭐 여주댁은 아니고요, 여주 사람은 아니고, 저도 원래 이제 서울에서 자라고 사역도 이제 이렇게 서울 근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시 올 2월 달부터 한 6, 7개월 정도 여주에 거주하면서 여주에 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그 여주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원주택 하면 좀 로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이제 노년에 좀 전원주택 단지에 좀 살고 싶다, 그런 로망도 계실 텐데,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로망을 이렇게 로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마당이 있고요,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집들이 다 좀 그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여주가 그래도 좀 시골이고 아직도 이제 조금 전에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또 전철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은 아직도 논과 밭, 그리고 쌀이 좀 유명하죠. 여주 쌀이. 그런 지역인데 극장도 없어요, 주변에. 제가 한번 극장을 가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검색하는데 뭐 CGV, 롯데시네마 되게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장을 가려고 고속도로로 30분을 달려서 원주에 있는 그런 영화관을 간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주변은 좀 오래된 집들, 시골집들 있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주변인데, 특별히 제가 있는 지역은 전원주택 단지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고위층에 있는 분들, 교수님들, 또 의사분들, 뭐 변호사분들, 뭐 그런 분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제가 감사하게도 호사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공기도 그래도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요. 산새 소리, 바로 뒤가 황악산이라는 그런 산이고 수목원이 있는 그런 산이 바로 뒤에 있는데 그 창문만 바로 옆에 산새 소리가 막 나는데, 그냥 우리 도심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뭐 참새나 그런 새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깊은 산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산새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 소리가 창문만 열면 나고요. 봄철에는 뻐꾸기가 사라운드로 막 뻐꾹뻐꾹 이렇게 하면서 들려요. 그리고 막 그 제가 언제 한 번은 창문을 딱 열었는데 뒷마당에 고라니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라니가 창문 여니까 놀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산토끼가 막 뛰어다니는. 그렇게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요, 그런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옆집에 차돌이라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 개가 뭐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한 그런 개고, 발발이 뭐 이렇게 종류가 좀 그 정도 되는 그런 개예요. 항상 목줄에 매여 있는 이 개인데요, 사람만 지나다니면 막 뛰어서 막
그 달려들 것처럼 지저대면서 이렇게 있는 그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딱 오는데 그날도 막 달려들면서 막 짖고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막 달려들다가 목줄에 탁 걸려서 탁 이렇게 두 발이 들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위치가 있는데 그날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줄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크지 않는 개라 하더라도 막 평소에 그렇게 싸나웠던 개가 막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뭐 해코지하고 그랬던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 개가 막 와서 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거의 가까이 왔어요. 이제 막 물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순한 양처럼 변했어요. 짖다가 굉장히 순해지게 변하면서 막 주변 그냥 막 자기 냄새에 막 맡다가 제 옆으로 해서 그냥 자기 갈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차도리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목줄에 매여서 어딘가에 자유를 찾아서 막 노력을 하면서 달려가지만 이 목줄에 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힘으로 참된 자유를 찾아가지만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7장부터 이해를 해야 오늘 8장이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7장을 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좀 7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7장 좀 몇 부분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누구일까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하얀 옷을 입으신 우리 아름다우신,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교회 먼저 좀 다녀보셨습니까? 못된 신앙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딱 보면 내공이 느껴지는데 우리 어쨌든 제가 지목을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저는 모태신앙 잘 안 믿습니다.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지 아시죠? 예, 예,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예.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어. 응? 나 이제 뭐 그전에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싶어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 살아가고 싶지만, 교회에 순종하고 헌신 봉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 오늘 말씀대로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먼저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죄로 인해서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악이 함께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2절 시작.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다른 한 법이 있다고 해요. 다른 한 법.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 하는데, 자, 왼쪽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대요. 다른 한 법.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 마음, 다른 한 법은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하면, 다른 한쪽에는 죄의 법, 다른 한 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하면 죄의 법이죠. 성령의 소욕,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대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법이 승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죄의 법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영적 전쟁의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또 예배를 좀 등한시하거나 기도를 좀 하지 않거나 이럴 때 보면은 내가 육신의 소욕이 점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하얀 개와 검정 개가 있어요. 동일한 품종의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아요.
두 개가 싸웠습니다. 오늘 개가 많이 등장하네요. 차돌이부터 시작해서 두 개가 싸웠어요. 어떤 개가 이길까요? 어떤 개가 이겼을까요? 하얀 개, 검정 개. 하얀 개가 이겼다. 검정 개가 이겼다. 아, 네. 검정 개가 이겼다가 세 분, 하얀 개가 이겼다는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하얀 개가 이겼다. 검정 개가 이겼다. 네, 검정 개가 확실히 많네요. 제가 실제로 개를 보면요, 검정 개가 좀 세 보여요. 좀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흰 개는 선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검정 개는 좀 악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겼냐면 평소에 밥 많이 먹는 개가 이겼습니다. 평소에 밥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개가 이겼어요.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어느 쪽이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이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기 원하시면 그쪽에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쪽에 운동을 많이 시켜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재정 중에, 돈 중에 어떤 것에 내 돈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고 싶으면 그쪽에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이쪽에다가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넘어집니까? 답은 나와 있거든요. 답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때로는 주일날 한 번, 때로는 어쩌다 한 번씩 성경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가끔 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을 하고, 정말로 그 성경에서도 이 사도 바울하면 율법에 능한 자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죽을 몸에서, 그러니까 왜 죽을 몸이라 이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람도. 그래서 누가 나를 이 몸에서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 나 공고하다. 나 왜 이렇게 계속 넘어지고 있냐. 이런 고백을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자유함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장에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뭔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곤고하고 나를 누가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우리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이 얽매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요,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면 내가 변화할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뭔가는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제가 강도사 인원을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다 보니까, 저 목사님은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던 교회에 있다가, 이제 부목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교회의 부목사로 딱 가니까 저를,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처음부터 저는 목사인 거죠. 제가 자라온 그런 거는 없고, 저는 원래부터 그냥 목사님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니까 제가 이제는 실수를 하면 그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한참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제가 박사과정을 할 수 있는 최소의 그 자격을 딱 넘어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플러신학교에 원서 접수를 했더니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한 10월 달 정도부터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2017년도 9월 달 정도에 이제 논문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플러신 학교는 1년에 한 번 졸업식이 있는데요,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7년도 9월 달에 이제 논문을 마무리했으니까 17년도 졸업식은 이미 참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인 18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 이제 둘째 주 졸업식에 참석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도 고생했지만 제 아내랑 가족들도 고생했으니까 함께 졸업식도 참석하고 간 김에 미국 여행도 하고, 저희 작은 누님이 미국에 가셔서 한 거의 10년 정도 됐어요. 얼굴 본 지도 좀 오래됐고 해서 이만저만해서 좀 미국에 같이 가야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작년 2월 달 정도죠, 2018년도 2월 달 정도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2월 달 되면 갑자기 막 눈이 많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이제 새벽이었는데 이제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눈을 좀 쓸어야겠다. 평소에는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눈도 쓸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 차례에 좀 눈을 쓸어야겠다. 그래서 한 30분 거의 1시간 가량 눈을 쓸고 딱 들어왔는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이게 탈이 생겼어요. 목에 이제 담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치료하려고, 원래 한 담이 걸려도 한 일주일 정도 파스 붙이고 그러면 좀 낫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정형외과를 가도 안 낫고 침을 맞아도 안 낫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었는데
큰 병원 이제 아산병원을 한 군데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분당에 있는 차병원이라는 곳을 예약을 했는데 제가 두 병원을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산병원에 갔더니 제가 목 디스크가 좀 우려가 돼서 신경 차단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담 걸린 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당의 병원에 가서 이제 척추까지 사진은 다 찍었는데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픈데 한 2달여 동안 뭐 통증이 안 사라지니까 저는 아파서 그래도 큰 병원 2군데를 갔는데도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니까 저는 아픈데 막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이제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차병원 교수님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차병원은 그 이제 진료가 마치면 협진을 하나 봐요. 다른 과 교수님들하고 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던 이 방사선과 교수님하고 협진을 하다가 제 심장 쪽에 뭔가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내가 응급으로 예약을 잡아줄 테니까 병원에 빨리 와라. 그래서 CT 촬영을 하고 며칠 있다가 CT 확인을 하러 갔는데 바로 응급실로 입원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뭐 MRI를 찍고 뭐 검사를 막 뭐 피 뽑고 막 이것저것 꼽아놓은 거예요. 막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운전해서 병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환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중환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뭐 조직 검사도 하고 막 하고 나서 저한테 주어진 병명이 무엇이냐면 생식세포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심장과 폐 사이에 직경 15cm 정도의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다른 이제 좀 희귀암이다 보니까 기수가 딱 정해지진 않는데 다른 암으로 치면 4기가 되기 전 한 3.5기 정도 되는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바로 항암 치료를 6번을 받았어요. 6번을 받고 이 가슴을 이렇게 열고 한 6시간, 7시간 정도 하는 대수술을 받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30회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항암 치료를 저도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 이렇게 뭐 병원 신방도 했지만 항암 치료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항암 치료가 뭐 이렇게 이따만한 주사기로 이렇게 어디 뭐 허리 척추 같은 데다 막 이렇게 쑤셔 넣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항암 치료 자체는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항암제 링거를 몸속에 투여해서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서 뭐 하루에 3통씩 항암제를 맞아야 되는 그런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몸속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빠져요. 뭐 눈썹, 뭐 머리털, 제가 머리숱이 좀 없죠? 원래 없었어요. 여기 사진으로는 좀 많은데 그때 이후로 좀 더 이렇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을 잘한다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좀 비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뭐 머리숱이 없는 거는 괜찮아요. 뭐 어차피 제가 결혼도 했고 감사하게도 자녀도 낳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먹는 것을 못 먹어요. 이렇게 막 이제 먹은 거 다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것을 못 먹는데 한 번은 한 거의 보름 정도를 먹지를 못했어요. 그냥 먹는 거라고는 복숭아, 왜 황도 복숭아 말랑말랑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한 다음에 2주 정도 있는 그 와중에 이제 몸 체력을 만들어 놔야 뭐 백혈구 수치라든지 그런 게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면역 수치 뭐 다 떨어지니까 2주 동안 회복이 돼야 이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상태가 돼야 또 다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하루에 1kg씩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키로수가요. 여러분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죠? 네. 1kg씩 빠져나가면요 그 빠지는 게 너무나도 이게 두려운 게 돼버립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제 작년 12월까지 해서 항암 치료 그리고 가슴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해서 치료를 다 받아서 지금은 속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주기적으로 CT 촬영만 이렇게 정기 검사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암을 겪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뭐 박사학위가 있고 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뭐 날고 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내 건강을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알량한 내 자존심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동안 막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내가 뭐 박사학위가 있으면 내가 그래도 좀 남들에게 인정받겠지. 내가 뭐 사역을 이렇게 했으면 뭐 좀 인정되겠지. 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사화복은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엄청 교만했던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냥 먹질 못하니까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뭐 요즘에는 그래도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주여, 주여, 이거 주여밖에 안 나와요. 주여.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막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 행동의 기준이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연세가 다 다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지금 살아온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태까지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아오신 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목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어떤 뭐 집을 장만하는 목표, 차를 바꾸는 목표, 직장에 취업하는 목표, 어떤 뭐 대학에 합격하는 목표, 이런 그 중간중간에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 그 순간에는 행복하죠.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얼마나 가시던가요? 우리 남성분들, 아무리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아름다우시지만 그 아름다운 우리 배우자님하고 결혼했지만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가시던가요? 네, 아무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다 똑같잖아요. 네. 우리 여성분들, 이 아무리 능력 있는 남성분들과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그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 배우자와 결혼했지만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그런 데에 들어가 봤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내가 잘 될 것 같아,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루었을 때 정말로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영적인 것, 정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대신에 그 세상적인 것들을
얻으면서 이것이 참된 행복이야 라고 위안을 삼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많은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시험이나 주일날을 이렇게 빼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해외 출장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일날 사업을 하거나 그런 그렇게 해야 매출이 오르거나 그런 환경들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무도요 주일날 내가 잘 안 되려고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한동안 주일을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분들도요, 내가 좀 당분간 하나님 좀만 참아주세요, 내가 일단은 요 사업체만 좀 이뤄보고요.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일단 들어가고 나서요, 뭔가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섬길게요. 판단하는 그 행동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영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내 생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 행복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결단도 해봅니다. 때로는 어떤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그래, 내가 지금부터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단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존심, 내 치부를 건드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누군가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내가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뭔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도요, 사람이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때는 폭발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내가 살려고 할 때,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먼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죽게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까먹을까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긴 그러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남들에게 좀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심, 욕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한 그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못 배우고 그런 어떤 서러움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성공해서 그런 것들 다 할 거를 좀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었던 그런 저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도요, 목회도 남들한테 막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학부가 그 대학을 우리 목사님 이게 성결대학교 나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아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서 알게 된 목사님인데, 알고 보니까 제 학교 한 3, 4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로만 치면 물론 이제 우리 예성교단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단 신학교로 좋은 신학교지만, 그냥 학교로만 치면은 그냥 지방 뭐 이렇게 뭐 학교 지방 대학일 뿐인 거죠. 제가 당시에는 신학을 안 하려고 막 도망을 이게 다녔었던 터라, 이거 내가 좀 다른 뭐 좀 이렇게 스펙이 좋은 그런 학교를 가봐야겠다. 그러면서 막 편입 준비도 막 2년 동안 하고요, 막 열심히 막 노력했던 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잡아 오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더라도 좀 성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 때문에 우리 성결대는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학을 하려면 좀 큰 물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만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데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준비해서 이제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고 나는데도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을 다른 동기들보다 일찍 했던 이유도 좀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어떤 저의 스펙이나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식하면서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뭔가를 막 잘해서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어내는 존재가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들입니까? 그냥 저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뭔가를 막 이루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거라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막 뭔가를 막 노력하면서 뭔가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억누르고 억제이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으로 딱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동안 매여 있었던 모든 그런 영적인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싹 풀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죽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제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죽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주에 잠깐 내려가면서 여주의 어떤 교회 목사님을 섬기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을 여주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제가 계속 그것을 질문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뭐 여주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 뭐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밤에도 매일같이 9시부터 거의 11시 12시까지 기도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답을 찾지 못했는데 이 순간 답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주에 잠시 보낸 이유는 내가 죽으라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딱 여주라는 지역을 다시 한번 보니까, 여주가요 전통적으로 좋은 무덤터들 왕릉이 있었던 곳이더라고요.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이 여주에 딱 있어요. 또 제 주변에 막 그 유명한 장군 묘들도 있고 막 묘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여기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구나. 죽으라고 보내신 거구나. 제가 막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제가 죽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먼저 변하고요, 제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제 가정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전부터 유교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목사고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안은요,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여태까지 포기를 못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또 가부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아버지한테 감히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물론 뭐 절을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사상만 차려놓고 퓨전으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숟가락 꽂고 거기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약간 뭐 이거는 제사도 아니고 추도 예배도 아닌 것이, 아버지가 그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버지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못했던 거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선포를 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하셨거든요. 이제 아버지한테 수술하기 전에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료해 주실 거예요. 낫게 해 주실 것인데 아버지 저랑 약속을 하나 합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대신 이번 추석부터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감히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안 그래도 내가 이제 제사 정리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집안에 지금 제사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리고 최근에 뭐 암도 있었지만 제가 갑자기 뭐 얼굴도 막 팅팅 붓고 막 다리에 힘이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약을 먹으니까 그거는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가 막 얼굴이 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병원에서 보니까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선천적 유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상선 이게 뭐 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좀 갑상선 기능이 약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발병이 됐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어머니가 막 목도 쉬고 그래서 뭐 저기 이비인후과도 가고 그랬는데 뭐 안 낫다가 거의 1년 정도 그렇게 지냈었는데, 제가 어머니 보니까 얼굴도 붓고 저랑 증상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 갑상선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딱 갔는데 어머니 목에서 좀 혹 같은 게 작은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시고 작은 3개의 혹 중에 하나를 뗐는데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러워서 조직 검사를 하셨대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게 갑상선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암도 이렇게 가슴을 가르는 이런 수술도 했는데, 아버지가 저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슴을 가르는 수술도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니도 제가 그 증상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도 조기에 발견돼서, 원래는 그 암을 그렇게 빨리 발견될 수 없는데 저희 집안 그 외가 쪽 집안을 보니까 암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증상을 경험하면서 저희 가정이 뭐 물질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그런 육체적으로도 깨끗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할 때는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간증거리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내가 살려고 할 때는 내가 죽는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날 금식하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완전히 누우면서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냥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무덤에 내가 함께 눕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뭐 죽는 그런 것들을 진짜 피부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앞으로도 목회의 길도 회복시켜 주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사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비로소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스펙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무언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대신에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왕, 나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능력으로 할 때는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만난 개가 그 차돌입니다. 차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이 목줄에 매여서 내 노력으로 뭔가 막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목줄에 매여서 탁탁 막혀있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목줄은요, 내 힘으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목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목줄을 끊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가운데 내가 살려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시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내가 영영이 죽고 내가 세상 가운데 약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살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 시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참된 행복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실 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내가 잘 되려고 내 방법으로 살아갔던
아버지 나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셨던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릴 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묶여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아버지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